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지난주부터 저희는 이제 5주 동안 뭘 할 거냐 하면 저희가 교인 등록 과정을 이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내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시라는 거는 신자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시작이 주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시작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일평생을 통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따라가는 일, 말씀을 읽는 일, 그 말씀을 내 삶에 채우는 일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듯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가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분이 왜 구원자가 되느냐, 그 논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이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우리는 다 보고 믿는 게 아닌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역사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환원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건 기록된 성경이, 기록된 역사 속에서 예수를 누구라고 이야기해주고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 자체의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그럼 저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국적은 어디였죠? 이스라엘이었죠.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은 베들레헴. 그죠? 예수님이 잘하셨던 곳은 나사렛이었죠. 예수님은 우리랑 국적이 달라요. 예수님 우리랑 자란 것이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달라요. 그러므로 한국에 있는 자칭 재림 예수는 다 가짜예요. 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가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가 한국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내용이죠. 예수님은 우리처럼 부모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특별한 걸까요? 예수님이 특별해서 특별한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특별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셨기에 그가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인생을 사셨죠.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야 했을까? 지난주에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할렐루야, 세상.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잘 관찰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과학을 터부시면 안 됩니다. 그거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가 기록된 성경. 그래서 신학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동전의 양면처럼 앞면 보고 뒷면 보고 완벽하게 동전을 이해하는 것처럼
세상을 보고 성경을 봐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암과 그 지식이 지식적인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이 있다 그랬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귀신 같은 인간이 되든지 우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존재가 되든지.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람에게 가장 잘 보여주실 수 있는 모습으로 그 주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와 똑같이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일해야 되고 우리와 똑같이 사셔야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인식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존재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8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대요? 죄인. 근데 저 죄인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직이란 뜻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시작해서 죄인으로 끝나는 거죠.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가 뭐래요? 사망. 그러니까 죄인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린 다 죽어요. 그럼 우린 뭐란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결국 이 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은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징계와 심판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이 징계와 심판의 대상인 죄인인 우리를 징계와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함께 하기를 원하는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불러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보다 죄인된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보다 우리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백집사님 저 한 번만 도와주실래요? 우리 여기 앞에 하루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세례교인입니다. 하루와 그 다음에 저랑 놓고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하루의 심장을 떼어주시겠습니까? 정말 그러깁니까? 우리가 20년도 넘었는데 고맙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이상한 거 아니죠?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저도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제 아들의 심장을 주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그죠? 이상한 사람 조금 더 우리 치면 미친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겁니까? 미친 사랑을 조금 바꾸면 뭘로 얘기할 수 있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놀라운 사랑. 근데 어감이 완전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아들보다 죄인을 더 사랑한다고? 그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생각을 조금 더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의 범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대상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혹은 나에게 해코지를 했던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사랑하기 싫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저 원수도 사랑해 봐야지. 사랑 못하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참 힘든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어느 순간 하게 되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있을 때 나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범위를 넘어서면 그것을 되게 이상하게 보고 그리고 그것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넘어서서 사랑하시는 거죠. 의인인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범위와 넓이와 깊이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가 일생을 살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과 그 희생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흉내내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흉내내는 사람은 반드시 걸려요. 언제 걸릴까요? 그 대상이 없을 때 걸립니다. 그 대상이 있을 때 사랑의 흉내를 내던 사람이 그 대상이 사라지면 자기 본래 마음이 나오는 거죠. 우리 앞에 주님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면 혹은 내가 기도하거나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거나 내가 말씀 묵상을 하는 즉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의식이 내게 인식되어지는 장소에선 사람들에게도 넉넉하고 하나님께도 넓습니다. 우리 혼자 있을 때는 어때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그게 확 줄어들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건 이렇게 변덕스러운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변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신실하심 혹은 성실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면 그렇죠? 뭔가 애를 써야 돼요. 네, 저희 집에서도 제가 사랑받으려면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짜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프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priceless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희생을 누가 대신 치루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루신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 스스로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온 이유, 내 목숨을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이게 예수님이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준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너는 살인자야. 제가 살인자예요. 그리고 걸렸어요. 잡혀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사형. 근데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 어머니가 재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재판장님, 제 잘못 키운 건 내 죄입니다. 그러니 제가 받아야 할 죄를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사형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재판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된다고 할까요? 안 된다고 할까요? 안 된다고 하죠. 당연하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엄마의 죄가 아니잖아요. 제 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정말 안 된다고 하는 게 그 이유일까요? 재판장이 당신은 대신해서 대속의 이 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의 죄를 위해 당신이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 죄가 그냥 제 죄이고 엄마의 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게 됩니까? 죄인은 우리잖아요. 죄인은 우리인데 왜 대신 예수가 죽어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내 죄는 내 죄.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재판장이 안 된다고 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저희 엄마가 살인한 게 아니라 제가 살인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그런 형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형법이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그런 형법이 있는데면 어떻게 해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내어놓으면 그의 죄가 용서받는 이런 대속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세상엔 그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대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징계와 대상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죠. 이건 신약에 바로 만들어진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의 초반부터 등장을 해요. 구약시대부터 등장을 하죠. 그것이 속죄죄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죄인은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양 한 마리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양의 머리에 자기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내 죄가 이 양에게로 다 전가된 걸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양이 죽으면 내가 죽는 것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던 방법이에요. 이 똑같은 논리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신 거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는 걸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용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베푸는 자의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자의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용서를 베푸는 자의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테니 봐주세요. 이렇게 할 테니 없던 걸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똑같잖아요. 용서를 베푸는 자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야만 용서는 유효한 겁니다. 인간이 죄인에서 벗어나는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제시하는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이 제시하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따라야 오히려 유효한 거죠. 그런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방식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얼마나 착해야 구원받을까요? 그 얼마나 착해야 될까요? 기준이 없어요. 얼마나 착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1000번이라고 칩시다. 그럼 999번은 어떻게 해요? 딱 한 번인데. 인간이 제시한 기준은 항상 어려워요. 우리는 얼마나 도덕적이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내 삶을 고행으로 만들어야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얼마를 내야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큰 돈을 내고 땅이 아닌 하늘에 지어진 어떤 기지에서 살아가는. 그렇죠? 거기를 사람들은 다 가고 싶어 하죠. 근데 돈을 내야 갈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이 없죠.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못 갑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모든 종교는 구원과 구도를 위해서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요. 인간이 뭔가를 제시합니다. 네, 유일하게 기독교는 인간이 신에게 제시하는 게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신께서 인간에게 제시합니다. 구원과 구도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 방법을 예수님은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대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죽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으로 충분해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그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받으신 고통으로 이미 다 끝났고 충분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왜 하필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어야 할까? 예수님 말고 다른 존재가 죽으면 안 됩니까? 대속이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으면 그러면 대속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네 날 위해 죽어줘야 되겠네 이러면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잠깐 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중간기를 거치고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깨닫고 선포한 내용이 이거예요.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의 모든 속죄 제물은 인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잘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흠없는 제물. 이걸 인정받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거 드리면 안 돼요. 검사에서 오케이 된 것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검사를 구약의 시대에는 누가 했는가? 제사장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검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인의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타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착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길래요? 그런 줄로? 역시 믿음의 사람이십니다. 저는 착하다. 저는 착해요. 이렇게 얘기한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할렐루야. 그죠? 저를 속속들이 다 아는 사람. 근데 중요한 게 이거 반대로 저는 가만히 있고 저를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이 저 사람 너무 괜찮아요. 저 사람 너무 훌륭해요. 그런 얘기 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을만 하죠. 예수님의 본인 입으로 내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 그 고백을 하게 한 까닭은 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오직 예수여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제물. 예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됩니다. 예수 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오직 예수여야 하는 거죠. 그 예수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속죄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인정하시는 유일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일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은 두 가지의 화평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화평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사람들과도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길이 제일 앞에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만드는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오직 예수인 거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우리는 하나 더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은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이전의 본문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 죄의 용서의 결과는 뭘까요? 생명이겠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을 누가 주시는가? 그럼 저를 보십시오. 뭐죠? 오, 얼마 있을까요? 영수증밖에 없습니다. 자, 영수증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나요? 없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누구 거요? 제 거. 그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면 그분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려면 그분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영원한 생명.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생명을 줄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눴던 7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유한한 인간에게, 죄인된 인간에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필요를 어느 순간에 안 사람, 그 필요를 일생 알지 못하고 산 사람.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있죠. 그 필요를 안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그걸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너에게도 필요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에 남은 숙제이고 사명입니다. 사는 동안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미 한 일입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기 전 여기서도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사시되 주님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